할렐루야. 이렇게 요즘 매주 우리 청년들이 성경을 봉독하는 게 되는데 참 좋습니다. 그지요? 예, 우리 익서도 이제 제대하고 사람이 되어서 그래요. 군인은 사람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말씀을 봉독. 또 다음 주 보니까 또 우리 비니가 또 봉독자로 예비되어 있는데 너무 좋습니다. 우리 성산교회가 우리 청년들이 민섭이가 또 늦게 왔어요. 우리 청년들이 다음 세대가 세워지는 그런 우리 성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요즘 감기가 굉장히 심하네요. 코로나에 일단 열이 나고 욱신욱신거리면 셋 중에 하나라면서요. 코로나, 독감, 감기 셋 중에 하나라고. 저도 지난 주간 코로나 검사해 보니까 코로나는 아니고 독감은 아닌 것 같고 저도 좀 감기로 참 이렇게 많이 좀 힘들었는데 걱정을 했어요. 오늘 예배 인도 못하면 어떡하나. 기도해 주셔서 잘 감기가 이제 제 곁을 떠나갈 것 같습니다. 또 지금 감기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분들 계신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우리 함께 서로 중보하면서 이길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가 이 다윗 사무엘하 6장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이제 기앗 여아림에 70년 동안 방치되었던 법궤를 이제 다윗성으로 예루살렘 성으로 옮겨 왔던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결국 1차 운반 작업이 실패로 끝났죠. 우사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전혀 예상치 못한 뜻하지 않은 그런 비극으로 끝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다윗의 의도는 옳았습니다. 그 의도는 참 좋았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그 다윗의 열심도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거 아닙니까? 의도도 옳았고 열정도 옳았는데 왜 이러한 안 좋은 결과를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났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방법이 틀렸지요. 하나님의 일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행해야 됩니다. 그런데 다윗이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열정, 마음이 앞서다 보니 좀 냉철하지 못했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법궤를 운반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에 있어서 소홀함이 있었던 것이지요. 아마 이 1차 법궤 운반의 어떤 실패로 다윗이 큰 충격을 얻은 것 같아요. 석 달 동안 다윗은 이도 못하고 저도 못하는, 이도저도 못하는 그러한 상황에 처해져 있어요. 우리 11절 말씀 같이 읽지요. 시작. 그래서 임시로 이 오벳 에돔이라고 하는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의 집에 이 법궤를 언약궤를 임시로 이렇게 보관을 하고 3개월이 지나갑니다. 3개월 아마 여러 가지로 다윗은 복잡했을 것 같아요. 물론 그냥 가만히 있지는 않았겠죠. 생각해보고 연구해보고 실패의 원인들을 찾아보았겠지만 아무리 원인을 찾았어도 감히 다시 이거를 시도를 하기에는 아직도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 뜻밖의 다윗에게 한 가지 소식이 들려요. 그리고 이도저도 못하는 다윗의 이 정신을 번쩍 나게 만드는 그런 소식이었던 거예요. 그게 12절이에요. 자, 12절 시작. 네, 그 3개월간 이 다윗이 이제 이렇게 저렇게 생각했겠죠. 왜 실패했는지, 무엇이 문제였는지. 그래서 공부를 했을 겁니다. 율법도 찾아보고 그리고 전문가들, 제사장들이나 또 이 전문가들에게 자문도 구해보고 그랬구나. 이거를 법궤는 수레에 싣고 옮기는 게 아니구나. 이 레위 자손들이 이렇게 어깨에 메고 가야 되는구나. 이런 기타 등등 여러 가지를 철저히 준비를 했을 것이고 완벽하게 준비를 했겠지만 그래도 일말이라도 다시 한번 이것을 시도하기에는 여전히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일말이라도 실수하면 똑같은 비극이 일어날 수 있으니 쉽게 결단을 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다윗의 귀에 들려온 기가 막힌 이야기입니다. 다윗이 잊고 있었던 그 사실을 깨우치게 한 것이지요. 그건 뭡니까? 오벳 에돔의 집에 임시로 다 이 법궤를 오벳 에돔의 집에 보관을 했는데
그 법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들어간 날부터 3개월이 지났어요. 근데 그 3개월 동안 그 오벳 에돔의 집에 놀라운 일이 생겼다는 거예요. 오벳 에돔과 그의 온 집안과 그 집에 가는 모든 것들이 뭘 받았더라? 복을 받았더라. 복을 받았더라. 그 복의 내용이 무엇인지는 뭐 자세히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그 집안이 3개월 동안 놀라운 축복을 받았더라. 그런데 다윗이 여기서 정신이 번쩍 든 건 뭐냐면 지난번에 1차 법궤 운반의 실패를 통해서 지금 다윗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그냥 무서운 거예요. 또 실수하면 어떡하지? 또 맞으면 어떡하지? 그저 하나님이 심판의 하나님으로만, 채찍의 하나님으로만 이게 마음이 확 낙담되어 있었는데 이 다윗이 잊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은 본질적으로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새겨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멸망이 아닙니다. 교장 선생님이 회초리 들고 이놈의 새끼 이거 잘못하면 내가 한 대 때려, 너 똑바로 해, 똑바로 안 하면 내가 혼낼 거야.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아버지이시고 복되기를 원하시고, 이것은 창세로부터 시작된 거예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라. 축복의 하나님인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오늘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시지. 그래서 그 축복의 하나님이, 언약궤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의 궤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궤는 하나님 존재를 의미하는 거야. 그 언약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 있으니 오벳 에돔의 집이 축복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야. 근데 다윗은 그 누구보다, 가끔 말씀드리지요, 축복받는 일에는 양보하지 마십시오.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에 대해서는 다윗은 누구보다 욕심 있는 사람이었어요. 세상의 축복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을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필요하다.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성도들이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축복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모신 가정은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다윗이 기억하고, 이제 이 법궤를 다시 이 다윗성의 이스라엘의 한 중심의 수도에 모시게 되면 나와 이 온 민족이 축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마음, 그 확신이 다시 일어났던 것이죠.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되새길 수 있기를 원하는 것은 하나님은 축복이십니다. 그리고 다시 거꾸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저와 여러분이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에는 절대 양보하지 마세요. 다른 건 다 양보하세요. 괜찮아요. 다 양보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절대 양보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고, 또 나아가서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 제가 매 주일마다 빼놓지 않고 축복하는 것은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들을 놓고 축복하잖아요. 축복의 가문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문이 복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이 함께 예배하는 모습을 보니 저도 좋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소망이죠. 축복이죠. 가정이 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정이 복되려면 어떻게 돼요? 여러분이 가정에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셔야 돼요. 하나님을 모셔야 돼요. 하나님을 모신 가정이 복받는 거예요. 찬송가 559장이요,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모셨으니. 아멘. 가정에 하나님 아버지를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천국이라. 그래요. 이렇게 되기를 담임 목사는 원해요. 그러나 저보다 더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셔요. 그 축복을 온전히 누리시길 축복합니다. 자, 드디어 1차의 실패로 끝났던 언약궤 운반이 드디어 시작이 됩니다. 자, 우리 12절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궤를 맨 사람들이 6걸음을 감에
다윗이 소와 살진 송아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이제 언약궤를 맸습니다. 수레에 실지 않았어요. 제대로 간 거죠.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말이에요, 레위 고핫 자손들이 출발을 하는데 몇 걸음을 갔다고요? 6걸음을 갔어요. 자, 출발. 그리고 그냥 팍 하고 간 게 아니라 한 걸음 6걸음을 갔어요. 이것은 한 걸음을 굉장히 신중하고 진중하고 조심스럽게 가는 거예요. 이건 뭐죠? 한 걸음을 걷고 기다리고, 한 걸음을 걷고 기다리는 거예요. 무엇을요? 혹시나 하는 거예요. 그렇게 6걸음을 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6걸음을 간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 즉 예배를 드렸다는 것은 다윗이 확신을 한 거예요. 아하, 이게 맞구나. 이제는 됐구나.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라고 하는 확신 가운데 그때부터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그냥 엑셀레이터를 밟은 거예요. 곧장 가는 거죠. 왜 6걸음이었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아마도 이거를 굳이 한번 생각해 보면 그런 거죠. 숫자 6의 의미가 있잖아요. 6은 사람의 숫자예요. 동시에 마귀의 숫자이기도 하고죠. 어제 불완전한 7은 완전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르기까지의 6걸음. 그건 어찌 보면 신앙의 고백일 수 있고 상징적인 의미일 수 있는데, 그 한 걸음 한 걸음을 통해서 조심스럽게 그 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이고, 그것이 확신되었을 때 주저없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 올려드리고, 그리고 곧장 다윗성으로 직진을 하는 것이죠. 왜요?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졌으니 이제 거칠 것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가지 팁을 드리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가 마음에 열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여기 우리 이제 올해에 새롭게 저희 교회 성도가 되셔서, 가족들이 되셔서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근데 우리가 처음에 이제 함께 신앙생활을 하고 하다 보면 우리 가운데 열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드리고 싶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하고 싶은 그런 열심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가 뭔가를 하니까 헌신하고 열심을 가지고 뭔가를 행했는데, 의도도 좋고 또 열심도 좋은데, 오늘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그 결과가 전혀 엉뚱하게 올 때가 있어요. 나는 좋은 마음으로 했는데 그걸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엉뚱하게 얘기를 한다든가 오해를 한다든가 그럴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예, 다 좋은 것이 좋은 거로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저도 그렇지만 우리도 다 경험한 일들이에요. 우리가 선한 일을 하다가,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전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발생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 낙심하지 마시고요, 실망하지 마시고요. 결국 이럴 때 또 심각하면 어느 정도까지 가냐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해드렸는데,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이런 거를 좀 제가 했는데 왜 결과가 엉뚱하게 오니까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이렇게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조심해야죠. 사탄이 싫어하니까 그런 거를. 근데 여러분, 그때 조심할 건 뭐냐면, 그런 결과나 되어지는 일들에 마음을 뺏기지 마시고요,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읽지요. 시작. 아멘이에요. 아직 2023년도가 한 달 정도 남았지만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해를 돌아봤을 때, 참 2023년도는 저도 그렇고 우리 성산교회에 굉장히 많은 새로운 역사의 그런 페이지를 쓴 한 해입니다. 이전에 하지 않았던 그런 프로그램이고요. 교회의 일들을 많이 이제 처음 시도한 원년이기도 하고요. 세일의 성경 통독, 우리가 21일 동안 내년에도 하겠습니다만 1월 1일부터 21일까지 하루에 3시간씩 성경을, 신구약 성경 66권을 통독을 했죠. 많은 분들이 했어요.
정말 통독을 하고 난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은혜를 고백했고요. 그리고 이어지는 50일 기도학교, 정말 은혜로 우리가 16명이 50일을 완주를 또 했잖아요. 지난 주에 화요일 날 우리 내동에 있는 한빛교회에서 이제 전국의 목회자 기도 세미나에 이제 500명의 우리 목회자들이 와서 함께 세미나하는데, 이제 저녁에 저희 교회 사례를 발표를 했어요. 한 20분 정도 발표를 했는데, 함께 이제 짧은 시간이지만 저희 교회 이야기들 사진도 보여드리고 동영상도 보여드리고 하면서 이제 프리젠테이션을 했는데, 참 많은 분들이 도전을 받고 정말 격려해 주시고 또 용기를 얻었어요. 하나님이 하셨죠. 하나님이 하신 것이죠. 또 뭐 우리가 또 지난 수요일 날도 뭐 잠깐 오시다 가셨습니다만 창립기념 부흥회 이렇게 있고, 또 미리 말씀드리면 내년도에 또 창립기념 부흥회를 하는데 아주 귀한 분을 또 미리 또 섭외를 했어요. 청파교회 김기성 목사님이라고, 여러분들 CBS나 이런 TV에 보면 자주 등장하신 분이에요. 뭐 잘잘법 들어보셨나요? 굉장히 아주 감리교에서는 정말 교계에서, 대한민국 교계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분인데 또 시간이 마땅히 돼서 또 오시기로 했어요. 뭐 이런 창립기념 부흥회나 아니면 우리가 지금 목장 초청잔치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가 이제 했는데, 결국은 뭐냐면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결론은 그거죠.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모든 일들, 제가 대표로 말씀드린 잘된 일들만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모든 우리의 행한 모든 일들 가운데 다 모든 것들이 좋고 잘 됐나요? 또 그거는 아닌 거죠. 어떤 일들이 힘든 일도 있었고요, 또 마음 아픈 일들도 있었죠. 그러나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 결과가 잘 되고 못 되고를 떠나서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만약 그것이 안 됐어, 생각만큼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결과가 되어졌어, 이거는 안 돼, 이건 하면 안 돼, 우리가 판단하는 기준이 내가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기준이 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느냐, 하나님이 원하시느냐가 중요한 거지 결과가 중요한 건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이라면 포기해서는 안 돼요. 다시 다윗이 그랬던 것처럼 처음부터 다시 되짚어보고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서 제대로 하면 되는 것이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왜요? 그리할 때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온전히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준비한 제2차 법궤 운반, 얼마나 다윗이 정말 열심히 철저하게 조심스럽게 준비를 했어요. 근데 보니까 6걸음을 가고 나니 하나님이 확인을 했어. 하나님이 사인하셨어. 그래, 하나님이 오케이 하셨어. 다윗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겠어요. 얼마나 기쁨이 넘쳤겠어요. 아기 다리고 고기 되는 날이던 날인데, 너무너무 기다리던 날인데, 그리고 하나님의 사인이 났으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사람이요, 너무 기쁘고 좋으면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말로 표현이 안 되면 뭐가 움직이게 되지? 몸이 움직이게 되지.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춤을 춥니다. 다윗이 춤을 춥니다. 우리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오늘 권사님들이 가끔 그런 말씀하세요. 목사님, 예배드리는데 춤을 추고 싶었어요. 그렇더라고요. 춤을 추고 싶었어요. 이게 마음이 벅차면, 마음이 주체할 수 없으면 몸이 반응한 거. 그러니까 이 지금 다윗이 춤을 췄다는 것은, 다윗이 왕이잖아요. 왕이에요. 일국의 왕이 채통머리 없이 말이죠, 체면도 없이 지금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어요. 맨 앞에서 춤을 추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지금 무슨 옷을 입고 있는 옷을 한번 주목을 하죠. 뭘 입고 있다고요? 에봇이죠. 에봇은 보통 성경에서는 누구의 옷입니까? 이게 제사장의 옷이거든요. 에봇, 에봇 받침 겉옷 이런 옷들이 있는데, 근데 이것은 다윗이 입은 옷은 제사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사장의 에봇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뭐냐면,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에봇이 무엇이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윗이 지금 어의를 벗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왕인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왕의 옷을 벗고 에봇을 입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왜요? 왜 다윗이 왕복을 벗고 에봇을 베옷을 입고 있을까요? 어떤 태도이죠? 어떤 마음이죠? 왕임을 내려놓은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나는 왕이 아닌 거죠. 왜요? 진정한 왕은 누구시니까요? 하나님이시니까요. 그리고 그 진정한 왕이신 왕 앞에서 다윗은 춤추는 거예요. 내가 왕으로서가 아니라 진정한 왕이신 앞에서, 왕이 지금 행차를 하시는데 그 앞에서 기뻐 뛰며 춤을 추고 있는 거예요. 다윗이 어떤 춤을 췄을까요? 어떻게 춤을 췄을까요?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우리 식으로 뭐 관광차 춤 췄을까? 이렇게 다윗이 어떤 춤을 췄을까요? 이 단어에 보면 오늘 이 춤을 추는 데라는 단어가 가지고 그걸 보여주는데, 이 춤을 추는 데라고 하는 그로 번역되는 이 히브리어 단어가요, 메카르케르란 말인데, 이 메카르케르는 넘겨보세요. 메카르케르는 빙빌 돌다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죠. 다윗이 어떻게 춤을 췄다고요? 뭐 이렇게 돌았는지 뭐 어떻게 돌았는지 모르겠다. 크게 돌면서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근데 어떻게 되어 있냐면 뛰놀면서 춤췄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춤춰 볼까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왕이에요. 일국의 왕이에요. 왕관도 벗고 다 벗었어. 그리고 에봇, 그냥 우리말로 한 소복 같은 옷이에요. 세마포 모시적상 같은 옷이에요. 그걸 입고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언약궤라고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 앞에서 이렇게 좋아가지고 맨 앞에서 뛰놀면서 그렇게 가고 있어.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있다면, 그걸 직접 보셨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떠셨을까요? 와, 은혜스럽다, 멋있다, 뭐 그러셨을 것 같아요? 어찌 보면 굉장히 우스꽝스럽고 좀 천박해 보일 수 있지요. 근데 그렇게 봤던 사람이 있어요. 왕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춤추며 뛰놀며 그렇게 빙빙빙 돌면서 찬양하는 그 모습을 보고 인상을 쓰고 있었던 사람들이 하나 있어요. 인상을 쓰고 있던 사람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누굴까요? 다윗의 아내인 미갈이었죠. 우리 16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 왕이 여호와 앞에서 뛰놀며 춤추는 것을 보고 심중에 그를. 자,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예를 들어서 김용택 권사님 갑자기 일어나더니 막 춤춰. 그럼 여러분들이 보실 때 어떠실 것 같아요? 은혜스럽게 보이실 것 같아요? 감사해요. 다 그렇게 보셔서. 여기는 미갈은 없는 것 같아, 그렇지? 지금 이 미갈은 다윗의 그 춤추는 모습을 굉장히 안 좋게 보고 있습니다. 업신여겼다 그래서 업신여겼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건 뭐냐면 이 미갈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사울의 딸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에 다시 보겠습니다. 미갈이 어떻게 다윗을 업신여겼는지, 그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었었는지를 나중에 고백하죠. 20절입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여기서도 또 미갈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사울의 딸이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따 보겠습니다. 23절에서 똑같이 미갈을 사울의 딸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다윗의 기쁨을 누구보다도 이해할 만한 사람, 또 이해해 줄 것 같은 미갈인데, 오히려 미갈은
하나님 앞에서 기뻐 뛰며 그 감격 가운데 그 감격을 주체하지 못해서 뛰놀며 춤추는 다윗을 오히려 우습게 여기고 천박하게 여기고 이렇게 비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딸이라는 이 표현이 기가 막힌 건 뭐냐면 결국 미갈에게서 누구의 그림자가 보입니까? 사울의 그림자가 보입니다. 다윗을 대적했던, 다윗을 거부했던, 여러분 다윗을 대적하고 다윗을 거부했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대적했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님입니다. 결국은 그 춤추며 기뻐 뛰는 다윗을 보면서 우리는 다윗이 아니라 그 가운데 임하신 누구를 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보았어야 됩니다. 근데 미갈은 그걸 보지 못한 것이죠. 왜? 그 안에 사울과 같은 그러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이 미갈은 뭐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결국 왕, 채통머리 없이, 체면머리 없이 천박하게. 왜? 당신이 뭐니까? 왕이니까. 근데 다윗의 고백은 뭐예요? 진정한 왕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근데 미갈에게는 여전히 자기가 왕비고 자기가 왕인 거예요. 하나님이 없어요. 사울 이 미갈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어요. 여러분 이 지금 미갈이 서 있는 위치를 보세요. 미갈이 어디 있어요? 온 백성들과 자기 남편인 왕인 다윗은 그 현장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서 막 주체할 수 없는 기쁨 가운데 뛰며 찬양하며 기뻐하고 있는데 미갈은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자기 집에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아마 제 생각은 이렇게 팔짱 끼고 봤을 것 같아요. 뭐 하나.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관객을 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서는 관객으로 있으면 안 돼. 오늘 목사님 설교는 뭐 잘 하실래나? 오늘 찬양단은 틀리지 않을래나? 관객으로 이 자리에 계시면 안 돼요. 그럼 미갈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누가 돼야 돼요? 다윗이 돼야 돼요. 예배자가 돼야 돼요. 함께 기뻐하며 함께 슬퍼하며 함께 춤을 추며 함께 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에 버무려져서 함께 버무려져서 만난 김장김치가 나오는 것처럼 이 속에서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반응하고 함께 버무려져서 하나님께 반응하며 나가는 것이지, 예배를 관찰하고 예배를 바라보는 관객으로 와 있으면 그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아니고요, 결국 미갈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미갈은 다윗을 뭐라고 말합니까? 방탕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방탕하다라고 얘기하는 건, 방탕하다는 뜻이 뭐냐면 속이 비었다, 정신이 나갔다. 뭐냐면 당신 미쳤어 얘기입니다. 지금 제정신이야 이 얘기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평가하셨을까요? 말씀은 없으십니다. 그러나 결국 오늘 마지막 구절에서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갑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사울의 딸 미갈이, 여기서 똑같아요. 사울의 딸 세 번이나 나오죠. 16절, 20절, 23절.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자식이 없었다. 물론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태문을 다시실 수도 있고, 또 한 가지는 다윗이 그날 이후로 미갈을 손절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나 저러나 결국은 미갈은 하나님으로부터 역시 사울처럼 그어지고 만 겁니다. 저는 오늘 마지막 말씀 정리하면서 오늘 미갈이 이렇게 다윗을 비난하고 업신여기고 조롱할 때 다윗의 고백을 마지막으로 나누길 원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길 원하고요. 우리 21절 한 절 한 절 곱씹으면서 읽어보도록 하지요. 시작.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오늘 설교의 제목을 좀 문자를 썼습니다. 설교의 제목이 뭐죠? 리프네 예흐와. 아프네가 아니고 리프네. 히브리어입니다. 리프네 예흐와. 여호와 앞에서라는 뜻입니다. 여호와 앞에서. 지금 이 여호와 앞에서라는 말이 21절 첫과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미갈은 누구의 초점으로, 누구의 시선으로 다윗을 평가하고 있죠? 계집종의 눈으로. 그렇죠? 뭐라고 말했냐면 당신이 이 계집종 앞에서 그랬잖아요. 종들의 초점으로 본 거예요. 사람의 초점으로 본 거예요. 그것도 이 계집종, 비천한 여종의 눈으로 다윗을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윗은 이렇게 끌어올립니다. 누구의 초점으로? 하나님의 초점으로. 여러분, 우리의 행동, 우리의 신앙의 행동, 우리 안에 예배하는 이 모든 것들이 사람의 시선으로 우리를 평가하지 마세요. 그 기준을 사람의 초점에 맞추지 마세요. 사람의 시선에 맞추지 마세요. 나의 예배를 하나님의 시선에 맞추세요. 그래야만 우리 예배가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신앙이 제대로 갈 수 있어요. 사람들 의식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건 뭐예요? 누구에게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이곳에 우리가 많은 분들이 계시지만 수백 수천 명이 있어도 우리는 1대1로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보고 예배하시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을 보면 안 돼. 참된 예배란 무엇인가? 점잖게 예배드리는 게 참된 예배가 아니에요. 네? 점잖 빼고 드리는 예배가 예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반응하는 예배.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것,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설교를 하든 찬양을 하든 모든 예배의 장치들은 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통로예요.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찬양을 부를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예물을 드릴 때도 내가 내 예물을 헌금통에 드리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 나에게 감동을 주실 때 거기에 내가 반응하는 것이 예배야. 그렇게 될 수 있을 때 우리가 참된 예배자가 되는 것이야. 찬양할 때 마음속에서는 막 박수 치고 싶은데 왠지 창피하고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볼까, 이렇게 우리가 손을 긋는 경우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초점으로 보세요. 22절 말씀 읽겠습니다. 22절 시작.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21절 앞에 있는 말씀을 요약해서 얘기하면 이겁니다. 여호와 앞에서, 바로 여호와 앞에서 내가 뛰놀았도다. 예배란, 우리 신앙이란 리프네 예흐와, 하나님 앞에서 뛰노는 거예요. 반응하는 거예요. 저는 이 다윗의 예배가 오늘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예배 그랬으면 좋겠어요. 저는 점잖은 예배 별로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뭐냐면, 너희가 하나님이 마지막 가운데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어떤 예배자? 영과 진리로. 뭐요? 영과 진리로. 영의 예배는 뭐예요? 성령에 반응하는 게 예배예요. 다윗은 기꺼이 반응하는 거예요. 왕의 체면, 자존심,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왜요? 천박한 목동에서 나를 들어서 일국의 왕으로 세워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왕이라고? 직분이 무슨 상관이야? 체면이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이 나를 저 지옥불에서 건져주셔서 천국 백성이 되게 하셨는데, 저 절망의 어둠에서 나를 빛으로 인도해 주셨는데,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려주셨는데,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주저할 것이 무엇이고,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체면, 채통,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예배입니다. 저는 우리 예배가 그런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감동 주시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감동 주시어 눈물을 펑펑 흘릴 수도 있고, 하나님이 기쁨을 주셔서 미친 사람처럼 실실 웃을 수도 있고, 그냥 갑자기 뛰쳐 일어나서 하나님께 정말 춤추며 찬양할 수도 있고, 살아있는 예배는 하나님께 반응하는 예배야. 반응하는 예배.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 분명히 여러분 아셔야 할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셔요. 분명히 하나님께 여러분들 마음 하나하나에게 말씀하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받지 못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안타까워하시겠죠. 찔르면 반응하잖아요. 하나님이 찔렀는데 반응을 안 해. 그 영적 문둥병자지. 찬양하는데 기쁨으로 찬양하지 못해. 사랑하는 우리 성산교회 우리 성도들이여, 다윗의 예배가 하나님의 예배가 되길, 우리의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20절 30절 있습니다.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예배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드립니다. 그런 살아있는 예배, 다윗의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